오늘 말씀의 제목은 Heavenly Touch,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하면 sky를 주로 쓰는데요. 여기서 Heavenly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신 touch, 만지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에 이르는 말씀은 17장에서부터 22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불의 종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18장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850명과 함께 누가 참신인지를 겨루는 갈멜산에서의 대전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850대 1로 승리하셨음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7번이나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었던 기사가 바로 오늘 19장 앞에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진 그야말로 디프레스한 상태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낙담하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고 다시금 회복하여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엘리야에게 주신 이 교훈을 통하여 우리 모든 제일영가족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19장 1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18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는지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까? 함께 고백합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엘리야의 삶은 18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같은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장을 보면서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했던 불의 종 선지자도 낙담하며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에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부인 이세벨은요 옛 바알의 고장 시돈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믿음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시돈 사람, 우상을 숭배한 우상의 본고지인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을 자기의 아내로 맡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18장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째바후트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엘리야가 18장 15절 이하에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아합이 자기의 부인에게 낱낱이 다 고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선지자였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공개적으로 처단당하는 모습을 다 이제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 말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화가 단단히 났어요. 2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이세벨 왕비가 자기의 사신, 자기의 사원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엄포를 놓는 거예요. 너가 어제 공개적으로 우리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처단한 것처럼 너도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신들 위에 신으로,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을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바알신을 그들은 들먹이면서 내가 신들 위에 너에게 마땅하게 벌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 왕비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게 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지자였는지를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어찌했든 엘리야를 이세벨 왕비가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하니까 갑작스레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한 그 환경에도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간절히 기도해서 사환에게 7번까지 보아라. 저 먼 곳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큰 비가 일어날 것이니 빨리 피하라 라고 했던 그 18장의 기사가 어디 간데 없이 이 한 여인의 말에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선지자였어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겨룰 때도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악랄했는지 그 여인의 한마디 말에 3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우리의 처한 상황, 우리의 형편을 보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네페쉬하야,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자기의 종을 데리고 도망을 하는데 36개의 주랭랑을 어디까지 하느냐? 부엘세바까지. 베르쉐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은 어디냐면 지금 엘리야가 활동한 곳은요, 북쪽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가장 악랄한 왕 활동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을 중심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지중해 쪽에, 저 북쪽에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자기의 처한 형편 상황을 봤는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남쪽 부엘세바까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을 말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말을 하지요. 대한민국 전체를 지도를 보고 말하면 저 위에 있는 백두산부터 밑에 남쪽의 한라산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적인 나라를 표기할 때 북쪽이 단이에요. 제일 밑에 남단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의 갈 곳이 없는 최남단, 우리가 마라도인가요? 마라도와 같은 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해요. 이거는 엘리야가 이제는 소명도 잊어버리는 상태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한마디의 말에 내가 너 생명을 취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했던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환경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디프레스하고 우울하고 우리의 삶이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절망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낙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붙드심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4절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적어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4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가니까 가깝지 당시에는 교통편이 도보예요. 그러면 140km를 가려면 얼마 가야 됩니까?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30km라고 합니다. 며칠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사환은 광야에 머물게 하고 하룻길을 더 수술로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로뎀나무라는 곳에 그는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히브리 원문인 미드바르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나왔느냐?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에서 왔어요. 말씀. 내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광야 같은 삶이 있을 때, 메마르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광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온 이 광야는 다름 아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도 부족해서 로뎀나무까지 가요. 이 로뎀나무는 듣기도 참 좋아요. 로뎀나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로뎀나무 교회,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약국, 치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로뎀나무 치면은 다 좋은 의미로 심지어 식당의 이름까지 로뎀나무. 그 로뎀나무가 뭔지,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고 들어갔던 그 밑에 나무가 로뎀나무여서 우리에게 좋은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좋게 다가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로뎀나무는요, 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식물에 가까워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신가요? 에셀나무예요. 백악목과 같은. 그 나무는요, 중동지방이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은요, 아무리 40도, 50도가 올라가도 그늘 밑에만 가면 시원해요. 그래서 나무, 특히 에셀나무는요, 아침마다 이슬이 나와요. 그 열 잎사귀에서. 그러니까 물도 부족한 그 환경 가운데 그 에셀나무는 풍족함을 줘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에셀나무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로뎀나무는요, 나무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크게 자라도 2m가 되질 않아요. 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쌀이나무과예요. 쌀이. 대자로 하는 빗자루 같은 무름, 빗자루로 사용되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예요. 그러면 그늘이 있을까요? 그 뙤약빛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심정을 한번 봐보세요. 차라리 에셀나무면 좋겠는데 에셀나무가 아닌 로뎀나무예요. 이 로뎀나무는 레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레템은 뭐냐? 묵다라는 말이에요. 묵다. 함께 연합하다. 그래서 매이고 묶일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실 로뎀나무 그 자체는 우리에게 빗자루 정도 용도밖에 쓸 수 없는 쌀이나무에 불과하지만 그 로뎀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요? 그늘과 그림자의 차이를 아신가요? 나무 밑에 들어가면 그늘이에요. 왜요? 큰 나무 밑에는 줄기로부터 시작해서 가지로 풍성한 잎사귀이기 때문에 그 밑에만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우리는 평상을 깔거나 돗자리를 깔고 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로뎀나무는 그런 기능이 안 돼요. 해가
떼약빛 가운데 강렬한 태양빛을 내리쬐면 해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이건 그늘일까요? 그림자일까요? 그림자예요. 나무 밑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늘이 생기면 그건 그늘이고, 햇빛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늘이라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림자일 뿐이에요.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로뎀나무는 그늘이라기보다는 그림자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절망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떨기나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1장에 하갈이 피해서 떨기나무 가래에 관목, 수풀더미 같은 떨기나무에 피하지요.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나무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디서 불러요?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잖아요. 보잘것없고 인생의 최 밑바닥에 내려갈 그때 그 상황을 묘사해 주는 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 아름답게 좋게 미화되어 있지만 사실 그 자체는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기의 신세를 타령하면서 한탄하면서 죽기를 갈구하고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로뎀나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템, 함께 묵다, 함께 연합하다, 함께 매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에 로뎀나무 밑에 가서 스스로 죽기를 갈구했던 엘리야지만, 그럼에도 그가 그 나무에 매이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묶일 때에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예표해 주고 있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매이게 연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까? 그 마지막일 때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절망이에요. 로뎀나무 밑에까지 왔다라고 느껴집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였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엘리야를 건져주신 것처럼 절망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 낙심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야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볼 때 그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초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가슴에 손을 얹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아멘 아멘.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는 광야길도 부족해서 광야에서 하루길을 더 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도우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지요. 그 천사를 통하여서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이 나가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형편 다 알고 계세요.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시리에 빠진 낙담한, 어쩌면 부엘세바까지 도망갔다고 한다는 것은 남쪽 유다의 최남단이에요. 그곳까지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소명까지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소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데갈 강가에서 환상을 봤던 다니엘에게 동일하게 어루만지신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니엘 10장 18절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어루만지며 터치하며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붙드시며 어루만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힐링하실 때 그들을 만지셨어요. Heavenly touch.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만지셨어요. 두 소경을 만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만지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쓰다듬어 주면서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요사 이것을 안수한다 하잖아요. 안수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도 안수한다는 건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월삭 새벽 기도회에 끝나면 이제 안수를 했었는데, 이 안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이 안수하는 사람의 좋은 세상의 말로 기가,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의 은혜로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붙드실 때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떠나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악조건들, 광야 같은 삶, 험한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붙드심으로, 주님이 만드심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5편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Heavenly touch.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7편 24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요. 그 이후에 어때요? 시리에 빠져있고 힘을 다 잃어버린 기력이 없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이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공급받게 돼요. 여기에서 구운 떡이 뭡니까? 떡이 상징하는 뭐예요? 레헴. 떡이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험한 세상길에, 광야 같은 세상길에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생명의 떡이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 우리의 인체의 구성도 70%가 물 아니에요? 지구상에 대륙도 있지만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같은 바다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이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위로하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실질적으로 떡과 물을 통하여서 그의 육체적인 기력이 회복되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선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1장 4절도 마찬가지. 우리를 모든 위로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파라칼레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을 허락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도 다시금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만지심, 성령님의 터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환난에서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아멘 아멘. 주님의 손,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아멘 아멘.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그 주님의 손이 언제나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heavenly touch,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지실 때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엘리야가 낙심해서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서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뎀나무에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으키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가 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환경을 바라봄으로 낙심해서 최남단 그것도 부족해서 하루길 더 가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갈고 있는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여 주신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다시 세우리라. 내가 이룰 것이다. 이 메시지예요. 단순히 너 일어서 스탠드업 이 정도가 아니에요. 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7절에도 일어나, 이에 일어나 계속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다시 어루만지며. 다시가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이 다시가 뭐예요? 슈브가 뭐예요? 돌이키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출 때, 다시 슈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다시 이르는데 40주야를 걸.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구운 떡과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먹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오는데 약 140여 킬로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는 길은 얼마나 멉니까? 어쩌면 한 달
충분히 안 걸려요. 빠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일이 걸렸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그가 이제는 먹지 아니하고 가잖아요. 새 입을 얻어서 가잖아요. 40일에 대한 것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받았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그 호렙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그는 금식을 해요. 40일. 40주일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설계도를 받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또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합니다. 또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들의 삶을 어쩌면 그대로 재현해 주고 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시리와 절망과 낙심에 빠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통하여,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40주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쿰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그게 쿰이에요. 그냥 단순한 일어난 정도가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다시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로서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쿰이라는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는 성취한다, 이룬다, accomplish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바로 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신다, 세우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셨잖아요. 몇 달 전에 달리다 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로서 세 가지가 나와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우리 함께 11절로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셨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모습으로 첫 번째 바람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 환경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 나타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검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바람도 아니에요. 지진도 아니에요. 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사명의 약속이 뭐예요? 세 가지가 나와요. 열왕기상 오늘 19장 15절 1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벳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제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받는데 첫 번째 뭐예요? 하사엘에게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이 세 가지 사명을 줘요. 처음 두 가지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엘리사가 열왕기하 8장 이하 9장 10장을 살펴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아합의 모든 일가들을 나중에 누가? 에후라는 왕이 다 처단해요. 그런데 그 에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었던 당시에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 하사엘이 에후라는 사람을 숙청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막대기로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사명을 누구에게? 자기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에게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 15절 16절의 구체적인 말씀은 오늘 시간이 없기도 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열왕기하 8장 이하의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금 떡과 물을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40주야를 단번에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재확인받게 됩니다. 나 홀로 했다고 생각해서 절망하며 좌절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18절에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겁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의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하심 나가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세우사 저 산의 으뜸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날 세우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열망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공의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서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로 함께 오심 나강하게 하네. 오 날 세우사 모든 것 알 수 있네. 날 세우사 모든 걸 알 수 있네. 날 세우사. 아멘. 이게 You raise him up인데 영어로 하기가 좀 불편해서 한글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heavenly touch,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만지셔서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년을 숨겨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